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기적,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시는 사건,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세례 요한이 가진 충실한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신앙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며 인간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해 주신다는 분임을 신뢰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실수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는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고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걷지만 조금 후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믿음과 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디면 처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선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공급해 주시는 기적의 삶이 어떤 것임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은 주로 마태복음 4장과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권력자들에게 도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 왕이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세례 요한은 이로 인하여 헤롯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로디아의 복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의 계략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헤롯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요한을 참수하고 그의 목을 왕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사람을 보내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14장 11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참 잔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전하였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요한의 처형에 관한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도 보고되었고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헤롯의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 지역을 떠나 배를 타고 호수 건너 벳세다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광야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0절을 통해서 갈릴리 동북쪽 해안에 위치한 벳세다
율리우스 지방에 속한 곳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라 베세다라는 고을로 따라가셨으나, 이 시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후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해변을 따라 도보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으로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영혼의 쉼을 얻고자 예수님이 계신 광야 빈들로 걸어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큰 무리들이 온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큰 무리의 숫자는 14장 21절과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숫자 계산에 들지 않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한다면 이 무리는 적어도 15,000 내지 2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다에 사용된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라고 하는 스프라크나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즉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애틋한 국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고침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매라는 것으로 보아 시각이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제1 저녁은 늦은 낮 보통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제2 저녁은 일몰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15절 본문은 아마도 제1 저녁인 오후 3시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빈들은 광야, 한적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곳으로 광야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기로 매일의 양식을 삼았던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마을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도록 하라고 전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는 것은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서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무리들이 돌아간다면 힘없이 돌아가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연민과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능력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굶주린 군중들에 대한 제자들의 책임감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령이 굶주리고 메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먹을 것을 주려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입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도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것 같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체력, 나의 학문적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가진 전부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병이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입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시기는 잔디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시기가 3월, 4월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기가 막 끝나는 2월 중순경부터 빈들에 잔디가 돋아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기간이 다한 이후에는 잔디가 푸른 기운을 잃고 시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받은 떡을 무리들에게 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행동은 유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제자들은 스텝이고 무리들은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사하다에 쓰인 헬라어 유로게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계속해서 떡을 떼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떡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아마도 무리는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떡이 온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는 것을 보고 그 떡을 받아서 무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목격자들입니다. 마치 떡과 물고기가 전해지는 이러한 과정은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가 마치 떡을 떼어 분배하는 것처럼 무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온 무리가 배불리게 먹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떡과 물고기를 배급받게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잔치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 인류의 영적 양식인 것처럼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큰 사랑의 힘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바구니는 아마도 12제자가 각 한 바구니씩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됩니다. 오늘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인 6월절이 임박한 시기에 베풀어진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빈들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떡과 물고기를 배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실 때 가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가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가진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너희가 가진 모든 문제와 모든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탤런트를 하나님께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직접 그 손으로 떡을 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를 베푸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축사하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쓰임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